이 역대기를 읽을 때 독자들이 항상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왜 역대기 저자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기술된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왜 반복적으로 역대기에서 기술하는가? 그것은 바로 역대기의 이 성경을 받는 1차 수신자는 바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받는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칠은 광야 같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받는 사람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 저자는 세 가지의 중심적인 초점을 가지고 이 역대기가 일관되게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공동체 하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신앙이 이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신앙의 이 중심적인 처소, 바로 이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전의 제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뭔가니까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윗의 언약이 세월이 이제는 500년이 더 지나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오래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것을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여전히 그것을 신뢰하며 그 다윗의 언약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언약 또한 이 세 구심점 중에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이 상화를 읽을 때에 항상 마음에 여호와의 신앙이 이들의 구심점이다. 그리고 이 신앙이 구심점이 되기 위한 이 거룩한 성물로서는 법궤고, 그리고 법궤가 안치되는 이 성전의 재건,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붙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 이것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포로로 돌아오더라도 그들에게도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재건하기 위한 구심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13, 14, 15, 16 무려 4장이나 되는 이 방대한 양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이 중심에 있는 이 법궤가 이 다윗 때 이전 이미 70년 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왔지만은 지정된 처소에 모시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70년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윗이 작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무려 4장씩이나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드디어 다윗이 준비한 이 처소에, 이 장막에 드디어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법궤를 운반할 때 성가대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회적인 성가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들을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이 법궤와 이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이제는 세우고,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다윗의 이 왕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많은 분량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다윗 언약에 관한 부분을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이 법궤를 이제 옮긴 지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성경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윗은 두로왕
히람이 지어주는 이 백항목 이 왕궁에 편안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셔온 이 법궤는 밖에 한 대, 이 천막 아래 하나님의 이 법궤가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신의 처지는 왕궁에 편안하게 거하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법궤는 이 한 대 천막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송구하고 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육적 회규례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육적은 사람 이름이에요. 육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삼국지 시대 그때 오나라의 송건의 책사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육적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고 회규는 귤을 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육적이라는 인물이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요즘도 귤이 귀하지만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얼마나 귤이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갔더니 이 육적에게 이 손님이 와서니까 이 귤을 대접을 한다고 귤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집에 홀로 계시는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육적이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먹는 실용을 하면서 이 귤을 가슴에 품고 숨겨서 이렇게 온 거죠. 숨겼어요. 이제 숨긴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오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게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손님으로 오셨는데 왜 귤을 그렇게 숨겼습니까? 그리고 육적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귀한 잔칫날로 와서 이 산의 진미를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집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 귀한 귤을 차마 제가 먹을 수 없어서 이것을 품어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육적이 품었던 이 마음이나 다윗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이나 같은 것이죠. 자신의 처지는 너무 지금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 이 법궤인데, 그것은 천막에 밖에 한 대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너무 찔려서 드디어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미는 바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선지자에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2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 마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요, 소원. 이것을 나단에게 아뢰니까, 나단에게 말하니까 이 나단 또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으로 당신이 마음에 소원 두고 있는 그것을 다 왕이여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이 성전을 짓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말을 들었던 나단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답변을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거나 어떤 일을 주실 때에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내면에 어떤 강렬한 열망이나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다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그날 밤에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너는 빨리 가서 너는 내가 갈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자기 내면의 어떤 뜨거운 열정과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이 불같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냥 자기 속에 어떤 열정이 일어나고 어떤 욕망이 일어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오늘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안 돼.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 거절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소망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열정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의 소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갈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오늘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뭔가 하니까 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성전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주체로서 다윗 너는 건축하지 마.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성찰하지 않으냐면은 마치 하나님은 성전 자체를 금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 역대기 이 상 2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이 아들 솔로몬이 유언을 남겨. 유언을 남기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너는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 그러면서 나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금지하신 이유를 이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에서도 기록되지 않는 것을 역대기 22장에 가면은 다윗의 입으로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나는 많은 전쟁을 하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피를 많이 묻힌 전쟁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들 바로 평화의 때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너희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준비를 끝냈지만은 나는 많은 전쟁을 하였고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는 허락되지 않았고 이제 네가 성전을 반드시 지어라. 그것을 아버지가 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소위 말해서 다윗 언약,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이 이 역대기 이 17장에 이 다윗 언약으로서 오늘 여기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말게 하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왜 다윗에게 성전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그 시기, 바로 애굽에서 올라오면서부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이 행진에 제일 앞장서시고 그 법궤 앞에서 항상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백성들을 앞장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서 이 장막 저 장막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어도 이 성막 저 성막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성막에 머무르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주와 만물보다 더 크신,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그분이 편재해 계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만든 어떤 공간 안에 그분을 가두어 두시거나 그분을 인간이 만든 어떤 이 건축물 안에 그분이 거하시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모세 시대 때나 다윗 시대 때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우상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이 가는 신전을 거대하게 지어가지고 그곳에 자신들의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 속에 그분이 그곳에 점과여 계실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초월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어떤 공간에 그분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손으로 지은 그런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을 허용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잘 모르겠던데 저희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객지 생활을 계속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렇게 공휴일이나 방학 때가 돼서 시골 집에 올라가면은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는 자취집으로 이제 주일날 저녁 때는 돌아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안 가면 안 되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나? 물론 뭐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농담으로 할머니가 그러시지만은 자녀들이 집에 이렇게 찾아오고 집에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모이는 이것을 할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면은 생선을 구워다가 이렇게 이 뼈를 발라가지고 이 숟가락에 올려주면서 아니 할머니 같이 드시죠.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그만 봐도 배가 부르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는 그냥 할머니가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저도 자녀가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다 학교 가거나 직장 가거나 다 집 나가버리고 집사님과 저만 집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집에 오는 것이 정말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직도 학생이고 아직도 직장 다니고 아직도 집을 떠난 것도 아닌데 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직장 갈 때라도 야, 빨리 퇴근하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것이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늘을 당신의 좌소로 삼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그분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자녀 삼으신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함께 거하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디 영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시만은 기쁨으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무리와 가는 곳마다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천막 그 한가운데 중심에 주님은 그곳을 지정했던 성막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어느 이스라엘 사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제는 사사시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는 그 땅에 정주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끝냈으면은 이제 내 성전을 지어야지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느 사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너의 본디의 뿌리, 너의 신분의 출발이 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왕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본디 베들레헴 양치기지 아니느냐. 너희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지 않느냐. 주님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여 선져. 그렇게 네가 무명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네가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반절에서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비록 베들레헴에서 무명한 목자였지만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그 이름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존귀한 그러한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조상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이 다윗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조상으로서 이 다윗은 영원히 인류 역사 속에서 유명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이름을 이 다윗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배회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지만은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곳에 이제는 정하여서 그들을 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나무나 식물을 땅을 파서 한 곳에 심고 그곳에서 이제 이 나무나 식물이 자라도록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시면서 이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이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올리브라든지 그 나무를 땅에 심어서 이제는 거기에 물을 주고 자양분을 줘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 세상의 방랑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심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악한 자들에게 해치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님께 주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대적이 다윗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한 왕조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 다윗의 집안 이 왕조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왕국이 이제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이 되지만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후손이 20명의 왕들이 태어납니다. 계속 왕을 낳고 왕을 낳고 20명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것은 첫째는 혈통적인 다윗의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한 왕조라는 것은 다윗을 조상으로 둔 이 영원한 왕조이신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오심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장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현안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다고 죽는 그 날이 오겠죠. 다윗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바로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더라도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사울의 왕국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거와 달리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국이 후손들에게 계속 되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견고하게 주님께서 붙드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후손이 할 일을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성전을 건축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를 위해서 뭘 하느냐?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 짓는 성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으시면서 이제 다윗의 이제 집안에 견고한 왕위를 이제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잠시 전에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이후에 20명에 해당되는 많은 왕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와 함께,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은 20명의 후손으로 결국은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바로 육적인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탄생하는 인물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혈통적인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넘어서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다윗의 자녀에게 태어날 것임을, 이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누리게 될 이 은총이 이전에 사울의 집안과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인자를 빼앗지 않는데 어떻게 빼앗지겠냐? 바로 네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 전에 있던 왕을 하던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왕위를 너의 이웃에게 주겠다.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 주님은 그러시면서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비록 범죄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일시적으로 살지 못하는 어떤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듯이 다윗 왕국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이 주권한 이후에 솔로몬이 초기에는 통치를 잘 하지만은 인생의 이제 후반전에 갈수록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의 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3번씩이나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고 그러지 마라고 3번씩이나 주님께서 경고하셨지만은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왕국을 찢어가지고 왕국을 나누셨지만은 이 솔로몬의 후손을 왕위를 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에 10지파를 독립시켜서 북이스라엘로 만들고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 2지파는 여전히 이 다윗의 후손에게 이 2지파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2지파를 가지고 이 다윗의 후손들이 20명의 왕들이 계속 배출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이 다윗의 왕국을 주님이 보존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중적인 의미죠, 그죠? 다윗과 다윗의 후손 자손들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무엇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들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변화됐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 다윗 언약은 유효하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포로에서 도는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붙들면서 이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주어졌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러면 이 다윗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느냐? 비록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 속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을 여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갖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이후에 법궤는 천막 속에 거하고 있는데 다윗은 바로 백항목으로 만든 자신의 왕궁에 가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의 때에 가서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이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으로 성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락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이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평강의 왕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늘 놀라운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다윗이 대적을 누르고 이길 것이며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러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포로로 70년간 머물렀던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 것임을 그들이 굳세게 믿으며 재건 공동체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는 지금도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의왕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삶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지체들 주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